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2021년 1월 2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어제는 제가 모르고 매일 성경을 가지고 했는데 다시 청매 가지고 왔습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오늘은 1월 2일 놀라운 소식에서 기쁨의 찬양으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제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청매로 읽도록 할게요. 임신한 후 6째 달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한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은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길 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하였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지방 산골에 있는 동네로 서둘러 갔습니다. 사가랴의 집으로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았을 때 아기가 뱃속에서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열매가 복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무슨 일입니까? 보소서, 당신이 인사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뱃속의 아이가 기뻐 뛰어 놀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 내게 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강한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왕좌로부터 끌어내리시고 낮은 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자비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영원히 도우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있어요. 하셔도 돼요. 그냥 생 라이브로 다 나가요. 네? 생 라이브로 다 나가요. 그렇게 하려고. 추워. 자,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38절에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뭘까? 예수님이 존재하셨던 거를, 과거를 믿는 걸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 그러니까는 증명되지 않는 것을 믿는 걸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신 사실, 그게 이제 말씀으로 왔을 때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되겠고, 그다음에 교회 전체적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큰 틀 안에서 그 약속을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너는 내가 이렇게 너를 쓸 거야, 너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너 이대로 될 거니까는 나를 믿길 바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는가, 그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신 게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는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두 번째는 큰 건 아닌데 27절에 이 처녀, 약혼한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략 당시 나이가 12살에서 13살이래요. 그러니까 물론 사회적 나이가 그때는 12살, 13살이면 약혼하고 결혼해야 됐던 나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매우 어린 나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보다도 어린 나이죠. 그 어린 나이에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점이 조금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좀 이렇게 묵상이 됐던 부분은 마리아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있던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있던 유대로 가는 게 한 100km 된다고 해요. 그럼 대략 2, 3일 정도 됐을 텐데 서둘러 갔어요. 서둘러 갔고, 물론 말씀을 들을 때 엘리사벳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유일하게 마리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벳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보면 참 가혹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지만, 약속을 주셨지만 그냥 그 약속을 주시고 던져 놓으신 게 아니라 함께 그 약속을 공유하고 믿을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수치를 당하는 여자였다면 이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참 대조적인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위로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고백을 드리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공동체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 각자의 경험이 공유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각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만난 하나님이 어떻게 고백되는지가 함께 공유가 되고 같이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모여서 게임도 하고 즐겁게 놀고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하지만은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데 이런 응답이 이루어졌다, 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더니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공유되고, 그 공유되는 경험이 쌓여 나갈 때 그 공동체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 동역의 관계, 참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내고, 세상 어떤 사람이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 두 사람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누가 오해해도 그 둘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거니까. 이 관계가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면 어떨까,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그렇게 되면 어떨까,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겠고요. 아까 박신영 목사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뻘쭘해 하셨는데, 저 상관없습니다. 이거 풀로 다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이 영상과 함께 이 영상의 시간에 따라서 좀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 빈 공간을 이렇게 그냥 혼자서 묵상하는 시간을 허락한 이유는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또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성경 읽고 넘어가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드는 방식을 버리고 이렇게 아예 그냥 큐티하는 장면을 그대로 찍어서
공유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조용한 진짜 큐티, quiet 타임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길 바라요. 그 경험된 것을 같이 나눠야 오늘 이 본문대로 진짜 아름다운 동역의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큐티책을 받은 신범이, 현서, 환희, 그리고 또 받을 우리 유열이와 또 뭐 서연이와 또 그다음에 은영이, 은영이는 이제 졸업하는구나. 여튼 우리 친구들 같이 큐티 합시다. 큐티하고 각자의 삶에서 영상 찍을 필요는 없어요. 각자 삶에서 그런데 큐티하고 은혜 받은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약속,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이 귀한 관계가 우리 고등부와 우리 모든 사역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